하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 비전의 여정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을 다 하고 계실 줄로 믿고, 우리 스크린에 보시면은 비전의 여정,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것을 보라.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니느웨 성, 내가 보고 싶은 곳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때로는 주님이 불순종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일부러 더 크게 혼내시려고 불순종을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부러 분노를 계속 우리 눈사람을 만들 때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가는 그때까지 기다리시려고 때로는 불순종도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두 가지 비전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요나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오른쪽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다음에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반대편, 저 스페인이죠, 거기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에서 배를 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욥바에서 배를 타서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저기 점선이 시작되어 있는데 아마 저 중간쯤에 어딘가에서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비전의 여정, 나의 영적인 무지를 경계하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경계하라는 거죠. 자, 4절 말씀, 저희가 첫 번째 구절인데요, 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데요, 뭔가 이상한 것이 눈에 보이시나요? 자, 요나의 영적인 무지가 확인되어지는 구절이 바로 이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요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명령하십니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바람과 바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합니까? 바람, 바다, 폭풍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죠?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누었지만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듣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선포하는 자죠. 듣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지 하나님이 이제는 이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말씀 안 하시고 이제는 다른 것들, 폭풍과 바다와 바람과 이런 것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책은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마태복음이죠.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이 사이에는 얼마나 긴 시간이 존재하냐면 400년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성경책도 기록이 되지 않은 거죠. 한 권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시간이냐면 이 40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는 시간, 주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듣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이 구약과 이 신약 사이 400년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선지자였으니까 잘 듣고 잘 선포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본문의 시간에 도착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 요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요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걸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좀 직역을 하면 이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는 좀 의역인데요.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배가 깨지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원래 히브리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의인화한 겁니다. 배를 사람처럼 설명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배를 의인화, 즉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을까요? 배가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묘사하려고 이런 표현법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배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배가 깨어져야지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는 이 배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바람, 그리고 바다, 그리고 폭풍, 그리고 배, 이런 것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나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나, 선지자 요나,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하는 요나,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 요나.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런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 대조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듣고 있고 오히려 자연 만물이었던 바다, 폭풍, 바람, 그리고 배,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있는지, 이 말씀에도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인 요나도 이렇게 영적 무지 상태에 이르기도 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저는 영적인 무지 상태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시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한다면 내가 혹시 이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었는가 돌아보고 이런 영적인 무지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걸 위해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비전의 여정. 두 번째는요, 영적 웨이크업 콜에 반응하라라는 겁니다. 영적인 웨이크업 콜, 이것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5절부터 보시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냐면 사공들, 이 배를 이끌고 있는 사공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배가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물건들을 다 바다로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말하는 사공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우리 지도에 보셨지만 이 요빠 이쪽 오른쪽 동네에서 이 왼쪽 동네 스페인 지역까지 이 물건들을 나르는 운송업자들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큰 컨테이너선에서 우리 어떤 물품들과 어떤 무역의 물품들을 이렇게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사공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요, 돈이에요, 돈. 물품들이지만 그 다시스에 도착해서 돈으로 교환해야 되는, 이것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지금 이 생명이 위급하니까 이거 지금 자기들이 맡고 있는 이 배송할 물자,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것들을 다 바다에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거 분실하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버리는 그런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갑니다.
이 원어의 동사 변형을 좀 보면은 배 밑층에 내려가서라는 말이요, 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두려워서 막 이 물품들을 버리고 자기 신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그런 막 혼란스러운 카오스의 상황 속에서 본인 혼자 유유히 배 밑층으로 내려간 겁니다. 동시에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가서 뭐예요?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서 깊이 잠이 든지라는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깊이 잠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아담을 재우시거든요. 그때 깊은 잠. 그때 깊은 잠이 바로 이 요나가 자고 있는 5절 말씀의 깊은 잠입니다. 자,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갑판 위에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갑판 위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공들의 다급함이 있습니다. 갑판 위에서 이 사공들이 본인들이 막 살아내려고 다급하게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몇 구절 전, 지난주 말씀이지만 니느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다급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 니느웨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멸망하시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님의 다급함. 이 갑판 위와 이 니느웨의 이 이야기들을, 이 상황들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다급함 상황 가운데 요나의 반응은 뭐예요? 니느웨에 대한 니느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는 딴 배를 타고 있는 그런 무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이 갑판 위도 똑같은 거예요. 거기가 난리가 났는데 혼자 유유히 내려오는 그런 바로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 요나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웨이크업 콜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니느웨를 향해서 이 요나에게 웨이크업 콜을 보내신 거예요. 요나는 이걸 무시하고 무반응, 오히려 무반응을 넘어서 등을 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웨이크업 콜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곳에 대한 웨이크업 콜, 또 죄악된 길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웨이크업 콜 우리 가운데 주시기도 합니다. 또 한 나라가 있다면 한 나라가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웨이크업 콜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기도 합니다. 니느웨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영적인 나태함이나 아니면 영적인 교만함에 대한 웨이크업 콜을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종류의 웨이크업 콜, 이 영적인 웨이크업 콜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저는 대표적인 웨이크업 콜이 이 팬데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팬데믹은 정말 귀한 웨이크업 콜입니다.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을 마음대로 우리들의 욕망대로 사용했던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겸손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팬데믹이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는요, 우리 개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교회, 각 교회, 그리고 한 교회를 넘어서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뭡니까?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가? 너희들이 정말 지금 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또 그런 교회 생활을 정말 너희들이 하고 있는가? 이 신앙적인 웨이크업 콜이 바로 이 팬데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 모이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팅과 사역, 또 여러 가지 모임들,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멀리서라도 어떻게 모여서 기도 모임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미팅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힘들지만 계속 줌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버추얼로 유튜브나 이런 걸로 모임과 또 기도회를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 신앙적인 웨이크업 콜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편법을 써서 우리가 지금은 당장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웨이크업콜을 우리가 온전하게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온전하게 밟고 다루심을 받지 못하고 또 다른 편법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우리 중보기도도 계속해서 골방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좀 본당이 크니까 멀리 모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잠시 미루고 주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 골방에 들어가는 훈련들,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하시고 어떤 분은 또 1시간 못 채우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이 웨이크업콜에 대해서 무반응으로 일관합니다. 니느웨에 대해서도 무반응, 가판 위의 상황에 대해서도 무반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웨이크업콜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늘 혹은 이번 주 아니면 요즘 이 시즌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웨이크업콜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것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무시하거나 덮어두거나 아니면 다른 데를 보지 마시고 그 웨이크업콜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또 묵상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묵상하시고 또 예배할 때에도 또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또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오이코스 모임하실 때에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 향한 웨이크업콜에 대해서 계속 묻고 반응할 때에 그럴 때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비전의 길을 우리가 온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무지를 경계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웨이크업콜에 반응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채널을 우리가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 또 기도, 또 찬양, 또 예배, 또 동역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통로를 다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처럼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또 올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이 한 주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중보기도 세미나를 진행하고 우리 그 다음 주에는 영적인 무지에 빠진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시고 어떻게 그를 다시 선교지 또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지 저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실 것은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항상 깨어서 영적인 무지를 경계하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안 말씀하시고 바다와 배와 폭풍과 바람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영적 무지 상태에 다다른 것이 바로 요나죠. 우리는 선지자인데도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연약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자신이 항상 깨어서 영적인 무지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채널이 열려져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나태함 혹은 나의 영적인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내 자신이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